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인간적으로는 실수도 하고 또 믿음이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서 이삭을 얻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사실상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서 후손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삭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자녀를 얻었어요. 약속의 자녀를 얻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삭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시작된 삶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심을 바꿀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명령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지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이삭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험 앞에 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시험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직면하는 자세,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주는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과 미혹. 이것은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꿰어서 그 마음이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하고 엉뚱한 잘못된 행동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혼잡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를 못하게 돼요. 마음이 정신없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고통스러우면서도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목표에 이르게 하시려는 거죠. 어떤 목표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소중한 일꾼이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나 미혹이나 훈련이나 연단이나 다 시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잘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주는 이러한 사단의 악한 계략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지만,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지 또는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지금 맞이한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연단이지요. 훈련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시험을 맞이할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보겠다고 인간적인 힘으로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사단의 노림수예요. 너 능력 있잖아. 너 정도면 막아낼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기울여서 막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면서 네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속삭이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시험을 이겨서 뭔가 보여줘야 돼. 교회에 뭔가 자랑이 돼야 돼. 그래야 성도들도 나를 본받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탈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기도 생활 잘하던 사람이 예배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섬김도 안 되고 그냥 습관적인 이런 예배에 빠져버리는,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대적해 싸우려다가 그 전략에 빠져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마귀의 시험일 때는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기도로 대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막 시험이 밀려오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하나님, 마귀의 계략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이 시험을 마주하는 지혜로운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을 맞이할 때는 이것이 연단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마주해서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자꾸만 피해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벗어나고 싶은, 피해 가려는 이러한 우리가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인데 자꾸만 불평하고 도망치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자꾸만 거절하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한 단계 상승하고
한 단계 상승해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귀한 과정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천국은 가겠지만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받는 시험을 도리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구원받은 용사들의 그러한 경지에 우리가 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순간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시험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연단이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나만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고독하죠.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에 있고 아버지이고 아들이지만 이게 서로 교통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이름만 아버지고 이름만 아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면 뭔가 친밀하게 아버지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도 하고 이게 돼야 아버지와 아들이 교통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싸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앞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걸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환경, 소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걸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고독한 싸움에 들어가면 세상을 볼 시간 없어요. 사람을 바라볼 시간 없어요. 물질을 의지할 시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부유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부러울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 그런데도 여타 바라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내 안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 이상 되면 내 아들, 내 딸이 아프니까 거기까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고독하고 힘들어도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승리의 열매가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직면한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시험에 직면해 있을까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는 또 사역의 관계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유혹과 미혹들, 또 세속주의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국가적인 이러한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연단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그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성숙함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 시험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또는 그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이 힘겨운 시험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더욱 성숙해진 신앙과 영성을 기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 앞에서의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 아무리 시험이지만 이 시험은 진짜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렇죠?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사랑하고 있는 독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을 드려라. 현대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명령이지만, 당시에 이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나 또 주변 부족들은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인신 제사를 빈번히 행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식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빈번히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황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시 문화나 종교적 배경에서 보면 이러한 요청은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당혹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보다 아브라함이 당혹스러운 것은 창세기 21장 12절 그 앞쪽 구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의 아들 이삭에게서 난 후손이라야 네 씨라, 너의 후손이다. 너를 통해 세워지는 민족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당혹스러운 거죠.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인가? 난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세운다고 말씀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항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고 이해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내 이성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뭔가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그때처럼 우리 아들, 딸들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금 너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너의 중심, 너희들의 내 마음의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거기에는 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것들을 비워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 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이 자식이든 물질이든 명예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가장 지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는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청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얻고 아내 사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예요. 행복하게 아주 기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가산을 가지고 있고 군대도 누리고 318명의 군대도 데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 있을 그때 그
후에라고 말씀하는 게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젖을 뗐을 때에는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막 사람도 불러다가 우리 아들이다. 100세에 얻은 아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을 자랑하면서 젖댔을 때 큰 잔치를 벌이고 이삭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때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인간의 가치 기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절대 가치로 둘 것을 요구하는 명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번제로 드리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워내라고 하신다면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명령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지긋하고 신앙의 연륜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연륜이 지긋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가감하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명령에는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에 매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앙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을 추구하고 열정을 추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생각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신앙인이든 우리 청년들이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삭을 죽이기 위해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 즉시 그러한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잖아요.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는 똑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떠나라는 명령에도 즉시 순종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즉시 순종했어요. 이처럼 순종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으로 예배하는 사울의 마음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식대로 흉내내거나 100%의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길을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는 하셨지만 가면은 다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장작을 준비해 갔어요. 이삭을 불태울 장작을 준비해 갔고 이삭을 죽일 칼을 들고 갔어요. 진짜로 죽이려고 간 거예요, 이삭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어요. 이쯤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장작을 가지고 칼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간 거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거짓 없는 참 순종. 100% 순종. 이것이 우리의 순종이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삭이 앉아 있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아들에게로 치우쳤을 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직장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 중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나보다 앞서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이제 우리는 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를 더 깊은 그러한 경외의 단계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굳센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려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